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5일자 본문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71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헷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될 리가 없죠. 우리도 사돈마귀도 하나님 나라가 쉽게 건설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데 그게 그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소식이 이렇게 퍼지자 그들의 대적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자신들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도 숟가락 놓고 그 안에 개입을 해서 방해할 생각을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또 이것이 거절당하자 유다 백성들을 이제 위협하기도 하고 또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 증인년에 투서를 하는 거죠. 음해를 하는 거죠. 음해 투서를 해서 고발함으로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아주 끈질기게 방해하는 모습이 오늘 내일 묵상하는 데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성벽 재건까지도 집요할 정도로 끈덕지게 방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대적들은 어떻게 방해했는가? 그럼 대적이 지금은 없을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죠? 이 사단은 여러 믿지 않는 자들을 또 권력자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충동질해서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하고 막습니다. 지금도 사람과 대상은 달라도
원리는, 영적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우리가 그들의 속내를, 전략을 간파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속내를 감추고 미혹하는 식으로 방해를 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한다라는 소문이 그 일대에 쫙 퍼졌죠. 성전 건축은 물론 성벽 재건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드디어 이제 나타났어요. 이 대적하는 무리는 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남쪽 나라 유다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아시리아는 서로 그 제국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바벨론은 쓸만한 인간들 다 끌고 가서 허접한 인간들만 포도 농사하고 뭐 이러라고 남겨놓고 1, 2차, 3차에 걸쳐서 제일 먼저 간 게 다니엘이 끌고 가고 에스겔 끌고 가고 뭐 이렇게 쭉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집단으로 거주시키면서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이고요. 북쪽의 아시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뒤섞어 버렸어요. 여기 북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저쪽 멀리 있는 근동 지역에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뭉치지 못하게 해가지고 힘을 약화시켜서 했는데, 이 위에 다시 이주했던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이주했던 사람들 있고, 이게 막 뒤섞인 거예요. 뒤섞인.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들도 뭐 한 거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잡종을 섬겼거든요. 아세람 뭐 바알 다 섬겼는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도 섬겼어요. 여호와라는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어설프게 들은 걸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마리아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아주 서로 원수로 지내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공백을 틈타서 그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하듯이 이 남쪽 나라 유다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갖고 공백이 됐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성 그 이주한 자들이 뭐죠?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자기네 그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다 끝난 줄, 망해버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성전을 건축하는 걸 왜 이렇게 방해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들이 보기에도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을 통해서 구심점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지주로 삼아서 세력이 점점 커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그 영향이 줄어드니까 사전에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서 견제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방해하는 것은요, 이게 방해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빡 속기 쉬운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건축에 동참케 해달라고 뭐 하는 거죠? 요청을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호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고 그린심산, 에발산 뭐 이런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은 아니었죠. 혼합주의였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혼합주의 종교를 가졌죠. 이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아시겠어요?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이들이 만약에 허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돕는 신용을 하다가 자기들의 의견을 막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방해 놓는 거죠. 결국은 파토를 놓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분해시키려고 안에 침략을 하는 거죠.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와가지고 그 내부의 의견을 막 뭐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는 거죠? 예, 물건 늘어지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파토 놓고, 어쨌든 성전을 방해만 하려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길을 쓰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속이며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길을 써요. 신천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안에 신분을 감추고 들어와서 처음에 엄청 충성스럽게 하고 비위 맞추고 합니다. 신천지가 제일 먼저 와서 들어와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그 익숙한 교회 생활에 너무 잘 익숙하니까 입에 착착 혀에 뭐 같이 아주 잘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의 정보, 연락처부터 다 파악합니다. 다. 왜? 그래야 어떤 놈이 제일 약하지? 라고 생각하고 공략하려고 하나씩 정보를 파악하고 짜고 지는 거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 기도를 해보니까 다 정보를 주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정보를 주고 와서 기도해보니까 뭐 다 알아. 신기하게 다 알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라가서 공부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뭐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가 한 열댓 명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는데 아니요, 그룹지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아니 한 말 못했어요. 와가지고 시집어 놓는데 정말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떠나더래요.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덥석덥석 물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안 위한 것인지 옥석을 구별할 줄 알고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한 때예요. 언제부턴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반가운 게 아니라 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분이 왜 왔지?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것은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참 비극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삼가 조심하고, 특히 거래하려는 사람들, 우리가 이만큼 들어와서 왕창 몇 가정 들어올 테니까 당신 나한테 우리 뭐 해줄래? 집 사주고, 이 사람 권 사주고, 이 사람 장로 세워줄 거냐고 이렇게 딜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택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받지도 않거니와 당장 나가라고 그래요. 내쫓아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 받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막 그냥 아무나 잡탕을 끓여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싸움박질하나 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맨날 흠이나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소수의 그루터기,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겨져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옥석을 잘 가리는 분별력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4절 5절 말씀 보면은 위협하고 뇌물을 줘서 방해를 했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여러 족장들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참여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을 이들이 보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단.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게 하나라도 힘을 모아야 될 판이잖아요. 지금 그거 아시죠? 지금 뭐라도 끌어당겨서 일을 모아야 되는 판이잖아요. 재원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뭐라도 지금 힘을 보태야 되는데, 이걸 허용해서 함께 힘을 합친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목회자가 그런 유혹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은 사람도 많아지고 또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뭐 힘들어요. 그거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게 또 노골적으로 거절했을 경우 계속 껄끄러운 관계로 남아가지고 집요하게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할 일은 뭡니까? 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래서 책임지는 거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위치예요. 힘든 위치라고. 그러나 이 예수와 스룹바벨은 대적의 실체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했어요. 대적의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하면 포로된 자신들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했다. 거기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힘을 합쳐서 그런 말은 없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거절하는 거죠. 우리 홀로 우리끼리 건축할 테니까 당신들은 상관하지 말라라고 뭐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뭐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색. 그들의 이제 의도가 처음에 참여해서 이제 방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백성의 오늘 표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4절부터 1호부터는 뭐냐면 거절당한 뒤부터 그때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위에 먼저 있었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고 또 5절에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방해하고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위협한다는 거예요. 위협. 무력 시위하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협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 안 둬. 하기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하는. 예. 밤에 갈 때 조심하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예? 뭐 이렇게 뭐 막 전화도 걸고 끊고 뭐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막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정말 두렵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취하고 또 하나는 그 바사 왕국의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독이나 뭐 여러 관리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뇌물을 우리로 치면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그 공사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트집 잡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관리가 뭐 악한 마음만 먹으면 뭐가 들으니 뭐 비산 먼지가 날리니 뭐 민원이 들어왔느니 소음이 크니 뭐 이래가면서 계속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마음만 작심하고 방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집요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쓴다고 그러죠. 하나는 미혹하는 거, 유혹하는 방법. 이걸 물면 굉장히 유리할 것만 같이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고 그게 안 통하면은 본색을 드러내서 이빨을 드러내고 말이죠. 무섭게 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 전략인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간파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이거 정말 견디기 정말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달리면요 사람 정말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안다면 이게 왜 목적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이것들이 성전을 방해하고 우리로 치면 교회를 세우는 걸 방해하고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이들을 오히려 질리게 만들고 이들이 안 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뭐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투서와 고발로 지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투서와 고발로 지체시키는 거죠. 사실 6절부터는요. 이 성전 건축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래서 막 이 에스라가 막 혼란스러워.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순서를 막 뒤섞어 버렸어요. 자기 그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 훨씬 뒤에 일을 갖다가 앞에다 끌어서 넣고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어서 복잡하게 지금 다시 편집이 돼 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어느 때 얘기냐면은 이미 세월이 흘러서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은 끝난 상태예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6절에 언급하는 거죠? 대적들이 성전이 건축이 됐으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쉽게 이제 졌다, 우리가 끝났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거 얘기는 성벽 건축할 때 방해하는 얘기를 여기다 낀 거예요. 근데 왜 성전 건축하는데 내용을 여기다 껴놨죠? 우리도 보면 우리도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용을 쭉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끼어들게 하더니 방해하고, 두 번째 협박하고 뇌물 줘서 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또 다 됐는데 이번에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번에 어떤 방법을 썼다? 투서하고 고발하여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사상에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6절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대적들은 방해하는데 지치도 않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들은 쉽게 지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처럼 몸이나 있어야 쉬고 지치고 아우 질렸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사단은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지치지 않은 분이지만 사단도 지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요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끈덕지게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세력을 규합해요. 여러 이제 막 세력을 규합합니다. 항상 보면 악한 무리들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하는 거 봤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자기랑 연결되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 엄청 막 다 끌어들이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때 뭐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고발했어요. 음해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되거든요. 음해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투서를 했어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과장되고 추측하고 뭐 이렇게 성벽을 짓고 그러면 얘네들이 배신할 겁니다. 나중에 얘네들 다스리는 거 힘들 겁니다. 얘네들은 대대로 맨날 그 반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거예요. 왜곡하고 음해하고 잘못되게 만드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벽 모두 재건하고 나면 바사 제국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과장하고 음해를 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사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위협이 됩니까?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거든요. 세력이 커지면은 그 일대를 계속 자기들이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것은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또 못하게 막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단도 지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특히 권력의 힘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권력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하고.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비전 트립을 하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단이 뿔 달린 사단이 도깨비로 나타나는 줄 아냐? 걔네들이 그게 멍청한 줄 아냐? 그럼 걔네들 영향력을 어떻게 하고 뭘 못하게 하고 하는 게 뭐냐? 보세요. 사람들이 왜 무당에 의존하게 만듭니까? 가만 보세요.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을 보시라고. 뭔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두렵잖아요. 귀신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액을 막느라고. 그러니까 화를 막는데 일단 1차적인 목적. 두 번째 더 나가서 뭐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 그죠? 그런 목적으로 무속을 찾잖아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 명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몇 번째 계속 해마다 몇 년 동안 계속 늘어가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오래게 되면 이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뭘로 장악하냐면, 여기 제주도 사람들을 뭘로 장악하냐면 문화와 전통으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몰라요. 어리석게 몰라요. 그 문화 전통 무조건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풀 축제 할 때 그 얼마나 초지를 태워가지고 풍년을 기원하는 얼마나 요즘 불태우면요 소방서에서 난리 납니다. 불태우지 말라고, 논두렁 불태우지 말라고. 왜? 산불 나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옛날에 말들의 초지를 조성하고 하려면 병충해가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불을 태워가지고 제를 하고 병충해를 죽이려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축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풍년이 오고 그래야 온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축제를 만들고, 여러분 몰라주셨죠? 그 밑에 가보세요. 무당들 돗자리 깔고 굿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사진 공모전을 해요. 그런 거 찍어서 내면은 상을 주는 걸 하기 때문에 찍으러 갔다가 기가 막혔어요. 소원 성취, 무산 이런 거 써놓고 불태우는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세력을 계속 유지시켜요. 입춘 대군놀이, 맨날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산 일출봉의 일출제 보세요.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는가. 굿을 아주 무형문화재로 돈 받아가면서 굿합니다. 제가 칠머리 당굿 거기 전수관에 가보면 뭐냐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로 치면은 금요철야 기도회 하는 것처럼 해요. 격주마다 금요일 토요일마다 굿을 시연하는데 무료 전석 무료 해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굿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는 거예요. 문화 전통.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이 영향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쉬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공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죠. 이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최소한 400년 전 얘기입니다. 최소한 500년 가까이 되는 때예요. 거의 500년이죠. 500년. 400년에서 500년 사이. 이런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도 보면은 조선 500년이라고 고려도 500년이라는데 그저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뒤에 이제 묵상하면 에스라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냐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똑바로 살고 싶겠다는 얘기,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죠.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했을 거라고요.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만약 그들과 합쳤다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대적들처럼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바알과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옛날 그들 조상들이 망했을 때처럼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포용해야 할 것이 있고요, 단호하게 배척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다양하게 접근해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전략들을 간파하고 접근하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찬양지 874장
8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74장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가 알면 지지 않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 적들의 전략이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이. 저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아닌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쓱 들어와서 오히려 힘 빠지게 만들고 온갖 못하도록 방해 놓을 거예요. 또 그게 안 되면 위협하고 또 뇌물을 줘서 방해하고 또 음해하는 투서를 넣어가지고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쉬지도 않고 끈질기게 방해할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도 방해합니다. 적들의 전략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께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고 여기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의 전략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아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지금도 사단의 무리들은 교활하고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 방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도와줄 것처럼 엉큼한 속내를 감추고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위협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적들의 전략을 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집요하게 방해해도 그들은 이미 다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실체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대처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인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무더운 여름 또 열대야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파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견디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